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어디서 합창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이렇게 1층을 쳐다보니까 오늘 합창을 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일어날 찬양을 위해서 참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자 하는 연습하는 그 집사님들 모습이 아름다웠는데요. 오늘 찬양 참 듣기 아름다웠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앞에 나와서 공기도를 하는데, 공식적인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부인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막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내를 사랑하면 저렇게 대표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했을까 하는, 아마 우리 박복자 지사님 마음 가운데 김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당하고 모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맺혔던 한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싹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확신이 드시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김규리 집사님 절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 깊은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12월 달이 되면 여기저기서 12월 초만 되면 바로 이렇게 징글벨 소리가 들리고 성탄의 찬양이 들리는 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알고 의미를 알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10월 달 되면 괜히 거리에 이런 크리스마스 송이라든가 이런 성탄절에 관한 노래를 들으면 기분 좋게 거리를 지나갈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뜻으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만나는 이 세상에는 없는 특이한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만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을 때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육식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될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이적을 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요구한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매일매일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단순한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보실 때 유대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우린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매일매일 삶이 고달팠고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돈은 다 로마의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로마의 세금을 바쳤을까요? 바로 저번에 했던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로마의 군인들과 또 로마로부터 팔려온 용병들에게는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들은 군사비의 국방력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피지배 민족들에게 요구하여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나라의 로마의 군사들에게 그 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모든 피지배, 그 당시에 모든 피지배 나라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 먹는 것도 빈약한데 세금까지 뺏기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겠을까요? 우시지의 모든 문제까지 다 궁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내 매일매일 살기가 힘든데 무슨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있냐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의 노후에 교회를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또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예수를 전도하면 주일날 그렇게 매일 아침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 오후는 참으로 이 가을날 또 내지는 이 좋은 날에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자기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도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여 봅니다. 두려운 것은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환영하시지 않으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주님 앞에서 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아마 찾아볼 수 없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떡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우리 김경대 지사님이 이 본문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껏 그들을 책망하시며 애면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은 주님께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36절에 말합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3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께 영접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고 또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도 거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주 말씀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방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지옥에는 무서운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은 뜨겁기가 이리 말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이 하나도 죽지 않는 이상한 불이 바로 지옥불이랍니다. 지옥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데 문제는 지옥에서는 사람이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인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죽을 수 없고 그 모든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설한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셨던 일생을 왜 그렇게 살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당신이 살아온 이 인생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세상에 몰두하며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이미 확인하고 절망해 보신 성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과 최근에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경건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만 그 흙의 언어의 뜻은 티끌입니다. 티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 않으신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그분께 나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끊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 40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자를 모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뜻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신 자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믿음 좋은 아내의 성화 때문에 마지못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밀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간에 그의 초보적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온 성도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또 실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생명을 다하고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올 곳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논란한 일이 결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사란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교의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다 머릿속에 상상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또한 내 자식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이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성취했다 한들, 내가 한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때, 또 우리 자신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합니까? 나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으며, 나 스스로는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절실히 고백하시는가요? 그리고 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곧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성탄절에 금년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은 이런 예수였지만 금년에는 아기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더 성숙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